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4차 유행 가운데서도 영상이지만 성경학교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조항철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부르세요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성경학교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부모님과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온라인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이지만 현장 못지않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뜻있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무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 지켜주셔서 전하는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의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세상이 물들지 않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가까이 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일꾼 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성공적인 성경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성경학교 세 번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아쉽죠? 아이고, 목사님도 너무너무 아쉬운데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목사님 재작년에도 우리 친구들하고 성경학교 수련회 때 봤었는데 올해는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벌써 세 번째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듣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죠?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도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두 번째 다시 그에게 물으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어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영상 잘 봤죠? 여기서 잠깐 우리 복습을 한 번 더 하고 넘어갈 텐데, 여러분 첫째 날 목사님 설교가 뭐였을까? 뭐였을까? 첫째 날 설교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둘째 날 설교 제목은 뭐였을까요? 못 가. 기억 안 나지? 에헤,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셋째 날 오늘 설교는 뭘까? 제목은 금방 얘기해 줬는데 이거 기억 못하? 기억 못하는데. 제목이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첫째 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둘째 날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제자로 부르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둘째 날 어저께 했죠. 자, 오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신대요. 어디로 보내주실까?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방관 뭐하는 사람이죠? 불 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방관이 불 끄는 현장에 딱 도착해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막 그 불길을 보면서 무섭다. 나 불 끄러 안 갈래. 너무 무서워. 무서워. 불 끄러 안 갈 거야. 그럼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경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이죠. 교통경찰관 아저씨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다닐 수 있도록 그 교통을 잘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고, 또 강도나 나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경찰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경찰이죠. 그런데 저 경찰관 아저씨, 경찰관 아줌마, 누나? 아줌마도 있을 수 있지. 어쨌든 저 경찰관이 막 강도 칼 들고 있는 막 그 강도를 보면서 나도 무서운데? 칼 들고 있는 강도를 어떻게 잡아요? 나도 무서워. 이러고 경찰이 도망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그런 경찰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 거야. 그런 경찰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군인은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인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거죠.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군인이에요. 저 군인 사진 보니까 진짜 잘생겼지? 목사님 군대 있을 때 사진이야. 잘 봐봐. 잘못 닮았잖아. 이게 있잖아. 안경이 바뀌어서 그래. 안경이 바뀌어서 잘 봐봐. 나야 나. 아니라고? 아니라는 증거를 내봐라. 따지면 할 수 없고. 어쨌든 여러분, 소방관은 불 끄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경찰은 우리를 잘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이고, 군인은 우리를 다른 나라로부터 잘 지켜주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불 끄는 사람, 소방관은 불 끄는 사람, 경찰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사람, 군인은 다른 나라로부터 지켜주는 사람.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방관의 사명은 불 끄는 거고, 경찰의 사명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고, 군인의 사명은 우리를 다른 나라로부터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자, 소방관의 사명, 경찰의 사명, 또 군인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이 바로 사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명이라는 단어의 뜻은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해내려는 마음,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여러분, 저 사명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목숨 걸고 나는 일을 꼭 해내고 말 거야, 이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명은 우리가 잘 지키고 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군인만, 또 경찰만, 소방관만 사명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자,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이요? 전도의 사명. 전도가 뭐예요? 전도사님이 하는 게 전도인가요?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죠. 자, 성경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전도의 사명. 야, 이거 금방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두었던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뭐냐면 19절에는 제자로 삼아라는 단어가 있고 20절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사명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전도에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셔서 베드로도 부르시고 요한도 부르시고 야고보도 부르시고 이런 제자들을 많이 부르셔서 그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심을 받은 제자들이 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게 전해진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제자에게 또 그 제자에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도 그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바로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또 20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한번 띡 말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계속해서 여러 번 훈련하고 가르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게 바로 전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전도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제자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잘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로 만들으라는 거죠. 저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저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가서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뜬금없이 양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양은 어떤 게 양인지 알아요? 우리가 저렇게 양을 바라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 귀엽고 깜찍하고 귀엽고 막 앙증맞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양을 잘 보면 양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양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양은요, 늑대나 곰이 다가오면 그게 걔네들이 오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양은 늑대나 또 곰에게 너무 쉽게 잡아먹혀요. 또 양의 또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은 달리기를 또 너무 못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칠 수가 없어요. 늑대나 곰이 다가오면 빨리 보고 도망갈 수 있어야 되는데 눈도 나쁜 데다가 거기에다가 양은 달리기도 늦어가지고 항상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양은요, 길을 못 찾아요.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풀이 많은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 혼자 두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뭘까요? 바로 양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목동이에요. 성경에서는 목동이라고도 표현하고 목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여러분, 바로 저 양에게는 목동만 있으면, 목자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왜일까요? 목자가 딱 지키고 있으면 늑대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 목동이 다 막아주니까. 곰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 목자가 다 막아주니까. 또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풀이 있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왜요? 목동이 야 이리 가자 저리 가야 물이 있어. 물 먹었어? 이제 배고프지? 그러면 풀 먹으러 갈까? 풀 있는 대로 또 데리고 가요. 풀을 배부르게 먹고 나면 또 목말라? 그럼 우리 물 먹으러 갈까? 그러면서 또 목동이 다 데리고 풀 있는 데도 가고 물 있는 데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막 빨리 뛰어서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왜요? 뒤에서 목동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양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맡기고 가는 저 어린 양과 같이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저 양과 같은 사람들을 네가 잘 보살펴 주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네가 나의 정말 제자라면 그런 사람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양과 같은 저 사람들, 또 저렇게 사탄이 노리고 있고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저 양과 같은 사람들을 네가 날 사랑한다면 잘 지키고 보호해 주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원래는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는 날 밤에 나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난 예수님 진짜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였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과 또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막 그랬는데도 절대로 겁먹지 않고 겁내지 않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정말 멋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로마 군인들에게 베드로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안타깝게도 잡혔어요. 근데 잡혀서 야, 로마 군인들이 너 베드로 너 예수님 전하지 말라 그랬지? 너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지?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지? 너 그런데 왜 우리 말 안 들어? 이러면서 너 말 안 들었으니까 우리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죽여라! 이렇게 담대하게
정말 용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로마 군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는 내가 어떻게 나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있어?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예수님과 다르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줘.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베드로 기념교회에 가면은 베드로에 대한 성화들이 그림들이 있는데 그 성화에 보면 베드로가 실제로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린 성화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는 겁장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너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된 너희들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뭐 해야 돼요? 친구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너 나 잘 믿으세요? 이래요?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야?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너 나 잘 믿으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 전도하는 일을 내가 그것을 사명을 완수할 위해서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잘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아까운 게 너무 많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창피한 것도 무릅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보면 맨날 게임하느냐고, 맨날 TV 보느냐고, 맨날 웹툰 보느냐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간을 낼 시간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도 사줘야 되고 과자도 사줘야 되고 어떨 때는 떡볶이도 사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돈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절대 쓸 수 없어. 이 돈은 내가 용돈 받은 거니까 나만 혼자 맛있는 거 사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도 또 그리고 우리의 돈도 물질도 그리고 우리의 창피함도 무릅쓰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게 아까우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깝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여태까지 복음 전해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여러분의 교회 선생님들, 목사님, 전도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한테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그 사람들이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맨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선생님 떡볶이 사주세요. 그럼 떡볶이 사주고 저 목사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럼 아이스크림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런다고? 아니야, 잘 생각해봐. 맨날 사주실 거야. 만약에 안 사주셨으면 가서 사달라고 막 쫄라봐요. 분명히 사주실 거야. 근데 그분들은 왜 시간도 내고 돈도 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돈도 쓰고 시간도 쓸까요? 여러분이 내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여러분 가족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빠, 엄마 아니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중에 아니면 친척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학교에 가면 여러분 친구들 중에, 또 여러분 학원에 가도 여러분 친구들 중에,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 안 믿는 할아버지에게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아빠에게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에게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사도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도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들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제자가 되어서 동일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혹은 형제, 자매 중에 혹은 여러분 가까운 친척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또 여러분 학교나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른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 친구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보내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마지막 성경학교 마지막 복수 퀴즈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똑같이 세 문제를 낼 건데요. 그 세 문제를 잘 기억하고 정답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 담당 목사님들께 빨리 문자를 보내면 또 3명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선물 못 받은 친구들, 오늘은 분발해서 화이팅! 오늘은 꼭 선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러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준비해 주셨죠. 아까 이거 성경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이 첫 번째 말씀에 적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러 가셔서 해주신 식사는 1번 아침 식사일까요? 2번 점심 식사일까요? 3번 저녁 식사일까요? 아침, 점심, 저녁 어디일까? 자, 잘 기억하고 그 1번, 2번, 3번 중에 정답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면서 계속 이 사명이 제일 중요해요. 이 사명이 제일 중요해요. 이 사명을 꼭 지켜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던 그 사명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 사명 무엇일까요? 이건 복이 없어요. 이거는 주관식인데 자, 정답을 잘 기억해서 써주시고 자, 3번 문제. 내 주변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아까 떠올려 보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자, 3번 문제는 사람마다 정답이 다를 수 있지만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아서 전도해야 될 사람, 아까 기도 중에 떠올려 보라고 했죠. 자,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이 누군지, 가족이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또 형제, 또 오빠인지 또 동생인지 누군지 그 관계를 적고, 친구라면 학교 친구, 학원 친구, 어디 친구인지, 우리 아파트 친구, 동네 친구인지 그 관계를 적으면 돼요. 3번 문제에는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의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적는 것이 3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쓰면 되겠죠. 자,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잘 보내서 여러분 이번에도 꼭 좋은 선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학교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모든 선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정말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